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김창엽 목사님이 사부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나올 타이밍을 잠시 놓친 것 같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지어 받아들이기 참 힘든 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인정하셨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마가복음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갈릴리 바다 호수가 보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고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 쭉 흘러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의 길 위가 아닌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보면은 좀 특이하죠. 여기서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이름을 잘 쓰지는 않지만은 이제 유럽이나 이쪽 서구 쪽에 가면 이런 이름을 쓰죠. 누구누구 주니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은 그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이 뭔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자기 이름인지 아니면 바디메오로 그냥 부른 건지.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 누군가의 아들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그리고 길 위가 아닌 길 가에 앉아 있는 사람. 성경은 그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은 장성하면서 눈이 점점 나빠졌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 그는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는 지금 이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디메오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길에 서 있지도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관문에만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그 예수님의 출신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이란 도시는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도 했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 별 볼 일 없는 동네야,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이름 앞에 딱 붙여서 나사렛 예수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가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제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호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때로는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단 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외침입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에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는 좀 아주 복합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으면서 야, 좀 조용히 해봐, 이게 아니죠. 아주 막 책망하듯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잠잠히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평생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좀 조용히 좀 해.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못하게 할수록, 사람들이 막을수록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자기 보고 꾸중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을수록 그의 외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만 우리가 넓게 시선을 넓게 펼쳐서 보면은 이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도 보았고 기적도 경험하기도 했고 그 주인공들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권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가?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말을 그래도 한마디 했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믿음이라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한다면은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뭘 하겠습니까? 같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잠잠하라고 있잖아요. 외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눈을 뜨고 있는 자들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 반면에 보지 못하고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그 길가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 잠시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라고 찬양하지 않으니, 외치지 않으니 그 길 위에 있지 않은 길 바깥에 있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외침이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막 기대되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저는 명화들도 많습니다. 그 그림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 가려고 막 나가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맹인이 무엇을 버려두고 갔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겉옷은 어떻게 보면 그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그 겉옷을 펴서 거기에 구걸을 하고, 밤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으로 자기의 추위를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겉옷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좀 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도 그가 붙잡고 있던 그 유일한 것, 그것을 버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은 바디메오가 단순히 거지요, 맹인, 어떻게 예수님께 긍휼함을 입어 치유함을 받은 어떤 한 사람,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부르고 있느냐, 그를 마치 제자로 부르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디메오가 여기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해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거지잖아요. 가진 게 없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에 바디메오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우리의 실제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거지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뭐 그런 것을 구했을지도 모르죠. 바디메오는 자기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구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구원한 것이 너의 그 간절한 외침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이 그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디메오가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될 그 길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 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제 단순히 눈을 뜬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치유받은 한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디메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또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과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불리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팬으로 그 먼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예수님과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냥 어떤 면에서 누군가의 아들로 불려지는 길 위의 인생이 아닌 길 바깥에 주저앉아 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일한 한 가지를 붙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반면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단지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제자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아무 자격, 조건, 공로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 밖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이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섬김의 길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 내 위치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런 길을 혹여나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자기를 내어주는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을 뜬 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그 길 위에 서지도 못하고 길 밖에 서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주님 옆에 서 있는 것, 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과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말과 우리가 낮아짐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